이어 장자가 묻겠습니다. 자식 걱정, 남들 시선에 평생을 저당 잡혀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다 비우고 구름처럼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쓸모있는 부모가 되려 애쓸수록 어째서 우리의 노년은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걸까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며 밤잠 못 이루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2000년도 더 된 옛날 한 고대 철학자가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꿰뚫는 듯한 충격적인 해답을 던져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샘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을 기다리다가 혹은 명절에 찾아올 자녀의 발걸음을 기다리다가 괜스레 서운함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다가 거절당하거나 내 진심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오해에 속상해하는 일도 허다할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히 품는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바람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오히려 노년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흔히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해야 한다거나 자식에게 쓸모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갇혀 자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 기대하고 또 실망하기를 반복하고는 하죠. 이런 고통의 근원, 즉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집착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고대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제시했습니다. 장자는 그 누구보다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인위적인 모든 것을 경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입받은 생각이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순수한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마치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 바로 무의자연의 철학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노부부가 어둑한 거실에 앉아 전화기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혹은 가족 모임에서 다른 이들의 대화 속에 끼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음 짓고 있는 시니어의 모습도 떠오를 겁니다. 이 모든 장면 속에는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기대와 집착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끝없는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장자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거나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장자의 지혜는 놀랍게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굽고 못생기게 자란 나무가 곧고 쓸모있게 자란 나무보다 더 오래도록 숲속에 살아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식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 이것이 바로 장자의 무용지용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쓸모의 역설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장자가 제시하는 쓸모의 역설, 즉 무용지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죠. 자식에게 헌신하며 쓸모있는 부모가 되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는 굴레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 말입니다. 마치 곧게 뻗어 쓸모가 많은 나무는 일찍이 베어져 목재로 사용되지만 굽고 못생겨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는 오히려 숲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며 제 생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처럼 말이죠. 장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다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대신 결정해주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쓸모있는 부모라는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것을 무기력이나 쓸모없음이라고 느끼며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힘이 부치거나 애초에 자녀가 원치 않아 좌절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풍경 아닙니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다가 괜찮아요.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라는 무심한 대답에 마음 한편이 쿵 내려앉는 듯한 경험,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이런 순간들이 쌓여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며 외로움과 서운함의 그림자에 잠기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자식에게 간섭할 힘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보호받고 장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가 베이지 않고 숲속에서 제 삶을 온전히 누리듯 자녀의 삶에 억지로 끼어들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홀가분하게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고 오랜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그저 햇살 아래 편안히 앉아 미소 짓는 시니어의 모습이야말로 장자가 꿈꾸었던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던 과거의 부모가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충만함과 깊은 안도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쓸모의 역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자리한 자녀에 대한 염려와 기대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는 잘 살고 있을까? 나를 잊지는 않았을까? 혹시 나에게 서운한 건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장자는 이러한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소요유의 정신입니다. 소요유는 말 그대로 한가롭게 논일며 거니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 것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초월적인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의 마음과 행동을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거나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분명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삶과 선택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 갇힌 물고기가 연못 밖의 광활한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 혹은 좁은 새장 속의 새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알지 못하듯 우리는 자녀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답답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고 그들의 연락 한 통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훨씬 더 큰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는 거대한 새, 대붕의 비유를 통해 소요유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대붕은 그 날개를 펼치면 9만 리 상공을 단숨에 날아오르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을 가득 채울 듯 장대하고 웅장합니다. 작은 새들이 대붕의 비행을 감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땅 위에서 비웃듯이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인간관계의 서운함이나 감정의 굴레에 갇혀 더 크고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붕처럼 9만 리 상공에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 눈앞의 작은 갈등이나 자녀와의 사소한 마찰은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붕의 비행에 비유해 볼까요?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며 보냈던 시간은 어쩌면 대붕이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 지상에서 힘껏 날갯짓을 준비하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드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대붕처럼 자녀라는 굴레를 넘어 자신만의 광활한 인생을 유유히 여행할 때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산책하는 시니어의 모습처럼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 가는 대로 거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소요유의 경지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자는 자녀에게 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합니다. 혹시 지금도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언제쯤 자녀에게서 연락이 올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자녀의 관심과 사랑을 애써 구걸하는 모습과 다름없다고 장자는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서 오는 작은 신호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은 마치 바싹 마른 땅에 비를 애원하듯 간절하지만 때로는 비굴해 보일 수 있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비법으로 심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심재란 마음을 텅 비우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잡념과 욕망, 특히 자녀에게 향하는 온갖 기대와 집착을 깨끗이 비워내는 일이죠. 마치 먼지 쌓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듯 마음속 가득했던 자녀에 대한 바람과 미련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결코 자녀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지혜를 위한 준비 과정이죠. 마치 고요하게 명상하며 차를 마시는 시니어의 모습처럼 내면의 평온을 되찾고 스스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텅 비우고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역설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부모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그늘 아래로 지친 자녀들이 오히려 먼저 찾아와 편안하게 기대고 쉬어가려 한다는 사실 말이죠. 부모가 스스로 충만한 빛을 발할 때 자녀는 비로소 존경과 안도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법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신에게 무심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든 억지로 가르치려 들거나 바꾸려 애쓰시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러한 인위, 긴위, 즉 인간의 의도적인 개입이야말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억지로 휘어진 나무를 다시 펴려 애쓰는 손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녀의 삶 또한 하나의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거친 여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기도 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우리는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바람을 멈추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바람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설령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억지로 바꾸려 들기보다는 그들의 길을 너그러이 지켜봐주는 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너그러운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자녀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와 자신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행위가 될 테니까요. 장자의 지혜는 고대 중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신 시니어분들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가장 고귀한 존재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며 장자가 말하는 소유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여행으로 만들어줄 장자의 지혜는 우리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